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생명과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들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소생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또 새로운 한 기의 우리 과정의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제3기 총 제목은 성경에 등장하는 선교사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석 달 동안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교적 의식을 다시 한번 고치시키는 그러한 귀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사명이 있죠.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고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지 깊은 영적 교훈들을 얻게 되시길 바라고요. 제1과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억들의 말씀 이사야 55장 4절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이번 과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 목표는요, 깨닫기는 인류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가 그분의 본성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입니다. 느끼기는 쉬지 않고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요. 행하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바치기로 결심하면서 우리도 선교사로 사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 매우 혼란스럽죠. 그 혼란의 원인은 우리 인간들 때문에 그런데요. 특별히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아픔과 어려움 속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삶이 고통과 아픔으로 점철되어 있는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고 아름답게 만드셨고 행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런 고통의 세상 속에서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회복시키는 과정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헌신과 개입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번 기는 구속사의 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고요. 또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자유의지를 남용했고 결국 낙원에서 쫓겨났죠. 하나님은 강제로 그들을 낙원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에게 인류를 대신하여 죽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라는 사명을 주어서 성육신 이 땅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알게 해서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그것을 죄를 지을 때 자유의지를 사용한 것처럼 구원받을 때도 자유의지를 사용케 해서 구속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 선교는 온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각자를 위해 과거에 행하신 일과 현재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영원한 미래의 우리를 위해 행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약속들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부름을 받았는데요. 바로 그것이 선교요, 선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첫째 날로 가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죠. 어떤 창조였나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교훈은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도덕적 품성을 반사해야 하는 존재임을 암시하는 것인데요. 자,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고 특별히 1장 26절로 28절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인류의 창조는 다른 피조물의 창조와 어떤 큰 차이점들이 있는지, 다른 부분과 달리 인류에 관하여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인지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되었죠. 둘째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사용하신 방법은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을 때와는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다른 피조물에는 이러한 설명이 붙지 않습니다. 사람은 지배권을 가지고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여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이 부름에는 책임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렇듯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 창조는 특별한 목적과 뜻, 그리고 행복을 위한 완전한 창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묵상으로 올라가시면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 여러분과 저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가리워지고 왜곡된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나고 있는지요. 자, 적용인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무엇일지, 여러분의 삶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의 경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둘째 날, 자유의지인데요. 교훈을 내리가시면 하나님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그분을 경배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완전한 창조 속에 바로 자유의지가 포함된 것이죠. 이는 우리의 선택에 대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유의지는 그만큼 정말 놀라운 것이지만 또한 그만큼 거기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자, 한번 읽어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해 인간을 만드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강제하지 않아도 자원하여 그분을 경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럴 수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사랑은 자발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지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사랑의 반응인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 신앙적 의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개인의 의지와 선택을 일방적으로 지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방적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윤리적인 의미로 개인들은 각자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또 그 행위에 대해서 그 도덕적 책임을 우리가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과학적 의미로 신체와 두뇌의 활동은 온전히 인과관계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에는 물리적인 법칙들이 개입되어 있지만 자유의지는 우리의 행동, 특별히 도덕적 행위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유의지가 갖는 것, 신학적인, 영적인 면, 도덕적인 면, 또 삶을 통한 이러한 모든 선택들, 이것은 그만큼 자율적이고 자의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 자발적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의 의미, 그만큼 특별한 것이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의무와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또는 이번 주에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도덕적 결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선택들이 있죠. 그 중에서 도덕적인, 또 영적인,
윤리적인 선택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며칠 전에 이제 미 연방대법원에서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법적으로 제어하고 또 허락하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심령의 법, 마음의 법,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자유의지는 중요하지만 그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에 대해서는 또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에 대한 부분도, 동성결혼이나 이런 동성적 어떤 것은 바로 선택은 자유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 또한 본인들이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죠. 셋째 날입니다. 타락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타락한 인류는 생명과 행복에서 떠나 죽음과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유의지의 선택의 결과죠. 이것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한 그대의 선택 결과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작은 열매 하나 먹은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행위가 이루어졌던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유의지를 가진 대리자들이었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명백한 뜻에 순종할 자유뿐 아니라 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가피한 필요 때문에, 그러한 필요 때문이 아니라 자유의 선택에 따라 그 열매를 먹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하고 구체적인 지시에 반항하기로 한, 대항하기로 한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의 자유의지적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죄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어떤 행동적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그 행동을 이루기 전에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 선택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타락하게 된 계기가 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은 결국 죽음과 불행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주님은 반역한 인류가 생명나무에 접근한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좀 강압적 어떤 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인간이 죄를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염려의 마음으로 죄가 가져온 끔찍한 상황을 영속시킬 수 있는 그 열매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격리시키셨습니다. 그렇죠. 죄를 갖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지요. 현재의 삶과 같이 고통과 슬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사는 영생이 어떨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선악과에서 생명나무, 선악과를 선택한 그들에게 이제는 생명나무를 취할 수 없도록 그 결과를 그들에게 책임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묵상으로 올라가시면 요한 1서 2장 16절을 읽고 타락의 원인이 되는 요소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게 되길 바라고요. 적용인데요. 현재 여러분을 타락시키려는 유혹은 무엇이며 그것을 극복할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이 중요하죠. 자유의지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의 끈을, 생각의 방향을 누구에게 맞춰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넷째 날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교훈은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할 때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분의 계획은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통해 선택한 죄, 그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갖게 되는 인간, 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동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십자가를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고 완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첫 조상이 타락한 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부르시죠. 창세기 3장 9절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첫 조상이 타락한 후에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인들을 피해 숨고자 애를 썼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의 첫 조상을 버리지 않고 우리 역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던 때부터 지금까지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찾고 계시다는 사실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사역 속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교 활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교 활동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사역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사단을 멸하고 아버지의 품성을 계시하며 사탄의 고소가 그릇됐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준수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대한 목적은 주의 최종적 결과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인간의 자유적 선택을 통해서 얻게 된 사망, 죽음, 고통을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계획을 통해 믿고 선택하는 일을 통해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자, 묵상으로 가시면 하나님은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찾아오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묵상해 보시고요. 적용인데요.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영접하겠습니까? 이미 우린 영접하신 분들이죠. 그러나 매일 매순간 그분과 함께 동행함이 필요합니다. 동행함의 삶,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선교의 비유들인데요. 예수님이 보냄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선한 가마를 끼칠 뿐 아니라 구원의 기별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로라 라고 하는 것이 선교적 목적이요 과정이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 이 말씀에서 선교를 위한 사용된 두 개의 비유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소금과 빛. 이것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소금과 빛의 비유는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이 인력에 미치는 가마력을 핵심적으로 설명합니다. 소금이 접촉한 것과 석교 내부에서 작용하는 그러한 모습, 또 받는 빛은 외부에서 작용되어 그것이 미치는 모든 것을 밝혀줍니다. 소금에 비유해서 말하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섞여야 할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반면 빛에 비유해서 말하는 세상은 어둠에 쌓여 광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빛과 소금과 빛의 역할, 이것이 선교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패하고 썩는 것들을 방지하고 또 인생을 진정한 행복의 맛을 느끼게 하는 소금 안으로 들어가서 투입되어서 녹아들어야 합니다. 빛처럼 어두움을 쫓아내고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빛의 모습. 이것이 선교적인 특성과 모습, 그것을 드러냈죠. 이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에게 영원토록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행위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바로 어둠 속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빛과 소금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선교는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밝히고 주변의 썩음을 정지시키고 맛을 내게 하는 그런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빛과 소금으로서 주변을 위해 얼마나 좋은 증인의 역할을 합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의 삶을 깊이 묵상해 보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적용인데요. 소금과 빛의 기능을 강화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영적 개혁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여기 가려 뽑은 기별 2권 476쪽에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상징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의 구원하는 가마르기 없이는 이 세상은 타락 자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세상을 구원하는 길에 하나님은 저희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빛과 소금의 삶을 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라고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에 이끌려 우리를 찾아 자신을 우리에게 제시하며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에 이르도록 이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세대를 거쳐서 그분은 위대한 선교 역사 속에서 그분을 대신하여 일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초청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그 부르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과정의 장이 열렸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선교사들을 통해 오늘 우리 또한 성경에 등장하는 선교사와 같은 사명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체되고 머물고 그저 자신의 신앙 지키기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에너지를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있기에 생명을 나누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그것이 당연히 저희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선교사의 직분과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한 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위한